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나눕니다. 자, 교독합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가야 될 길을 주의 뜻대로 정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 할 것 없이 이제 말할 때마다 가을이 왔다, 가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보아도 가을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또 낮에는 또 뭐 여전히 여름의 기온이 남아 있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때 또 환절기에 간절기에 또 건강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을이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이다. 아직 뭐 중순은 아니지만은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부터 중순이니까 중순이다 보니까 가을의 중심에 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은 대개 추수의 계절이다. 또 결실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계절 다음에 있을 꽁꽁 얼어서 이제 정말 생명의 기운이라고 없는 그런 겨울을 또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영혼의 이 결실들을 돌아보고 한 해를 살아온 혹은 내 인생의 수만큼 살아왔을 때 내겐 어떤 결실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 육신을 벗고 죽음의 길로 갈 때 그 죽음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또 앞으로 나아갈 그런 우리 자리에 대하여서 길에 대하여서 항상 살펴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열왕기상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죽고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더란 말이죠. 그 뒤에는 르호보암이고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세워져서 쭉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사가들이, 예를 들면은 역사가들이 그 옆에 서가지고 그쪽에 앉아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난 뒤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그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망했던 거 하는 그런 후회와 어떻게 보면 탄식과 함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 도대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마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 때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이 지점을 지나가는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 전체를 보아서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망하고 이제 남이든 북이든 다 망해서 사라진 그 시점에 어디쯤 우리는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광야의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왕의 시점을, 내가 누가 되어서 이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그날에 이 교회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남아서 영원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던 어느 왕의 시기를, 어느 때를 내가 누가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교우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보이고 판단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는 어느 왕 때 어떤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혹은 앉아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한 뒤에 그 원인을 찾고자 지금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앞서 솔로몬 때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궤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보았잖아요. 그와 같이 솔로몬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을 누가 깨뜨립니까? 솔로몬이 깨뜨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솔로몬이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쪼개어 버리십니다. 남과 북으로 하나인 그 나라를 둘로 나누어 쪼개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에 선포하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바로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만들고,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벗어서는 12조각으로 찢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질 터인데 10조각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리라. 그곳에서 내가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짜고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징조와 표적들을 다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느닷없이 갑자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지난달에 혹은 작년에 혹은 오늘 아니면 내일 혹은 내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느닷없이 다짜고짜 자기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또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가 되어서 로보암 때가 되어서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지면서 10지파가 자기에게 착 와서 자 당신과 함께 나라를 세웁시다 하는 일을 경험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과 그 바라보는 눈 혹은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삶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나 똑같다고 하면은 그건 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인생이죠. 여로보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로보암은 그 증인으로서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자기가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기 가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 어겨 살면 안 돼. 우리가 살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자면 그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돼. 살래 죽을래? 하나님 말씀 붙들래? 놓치고 살래?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 여로보암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마치 자기 힘으로나 왕이 된 것처럼 내 능력, 내 인기, 내 인물 때문에 나 때문에 왕이 된 것처럼 그 10지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쏟아붓게 만들고자 궁리하고 계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이비를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 3가지 사이비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단과 베델에 두고는 그곳에 사이비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된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있는 거죠. 또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보니까 레위인들 당신들은 안 되겠어. 내가 원하고 내가 택한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세워서 내가 제사장으로 세울래. 자, 너 이리 와서 제사장해. 그렇게 제사장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 중에 그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사입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입이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7월 15일 대속주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라. 그 가운데 용서가 있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8월 15일 뭐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 그죠? 예, 광복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8월 15일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라 얘기합니다. 사이비 절기죠. 이처럼 이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 유지 혹은 그 10지파의 백성들을 자기 밑에 자기 마음에 두기 위하여 자기 손에 두기 위하여서 그런 사이비 행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결코 다윗이 아닙니다. 결코 솔로몬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수도 아닙니다. 세상 누구 권세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왕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저 세상의 결박으로부터 끌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참된 왕이 아니 계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울을 피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에게 한 나라를 주셨다가 그 나라를 쪼개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다른 관심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 살기도 바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이 여로보암의 삶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로보암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혹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게 떠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이제 또 사람을 보냅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을 보내시면서 뭘 같이 보내실까요? 뭘 보내죠? 에?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보내십니까? 뭘 보내세요? 말씀. 그렇죠. 대답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에 가서 그대로 선포하죠. 분향하고 있는 그 사이비 제단과 사이비 제사장과 그리고 사이비 그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여로보암과 함께 또 동참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만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풀을 수밖에 없는 그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에 대한 징조가 그 자리에 나타나죠.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어떻게 이런 흉악한 말을 내 앞에서 감히, 손을 내뻗을 때 그 손이 굳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손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이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타락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속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기를 원하고 간절히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심령이 마치 굳은 땅과 같이 아무리 삽을 대어도 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곡괭이를 때려도 그 땅이 퍼올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굳어 있으니까. 우리 심령이 한번 타락하고 나면 그처럼 굳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들어가기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위신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 하나님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 곁에 있어줘. 예물을 줄 테니까,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곁에 좀 있어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을 택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그 땅, 그 백성들이 주는 먹을 것, 마실 것, 먹고 마시지 말고 저들은 이미 내게 벗어났으므로 저들 버리고 그대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을 전해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마 이전에는 선지자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는 은퇴한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자기 나귀를 타고서 쫓아갑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이 가는 걸음보다는 나귀가 가는 그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만났어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직접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찾아갔겠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못 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담대하고 결연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그냥 듣고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순식간에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배고프고 목마른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잘 나에게 대접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 백성이 누가 있든 그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있으므로 누가 주는 물이든 누가 먹게 하는 음식이든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먹지 못하고 여기서 마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가 상식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과 환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네가 죽고 돌아가지 못하리라.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할 것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묵묵히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던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이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보니까 뭘 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그냥 왕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친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 기이한 장면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야, 이거 아까 그 선지자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 죽었네, 이 사자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나귀도 먹지 않고 저 선지자도 먹지 않고 있는가. 돌아가서 아까 대접하였던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더이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수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죽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일, 스스로 포른 여로보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칫 실수로
먹고 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죽을 자입니까? 안 그러면 늙은 선지자 고의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생사람 그냥 죄짓게 만들었던 그 늙은 선지자가 죽을 자입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표를 던지시겠어요? 어디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심각하게 제 눈을 막 피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어려운 질문, 난처한 질문은 제가 답을 얻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죽음 마땅하죠. 둘 다 죽음 마땅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먹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둘 다 죽이시지 하나만 죽이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고 또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아갔거든요. 뭘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자의 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늙은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은 곧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게 되어지고 참으로 복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때로는 내 팔이 잘려나가고 내 다리가 뭉개어져 가고 또는 내가 생명을 잃는 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붙들려가고 그 말씀대로 쓰임받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왔던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준비한 그 자신의 묘실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안치하고는 내 형제여, 형제여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할 일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했거든요. 앞으로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의 뼈 곁에다가 나도 같이 좀 안치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늙은 선지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여로보암이든지 늙은 선지자 자신이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자는 반드시 다 결국은 어떻게 되리라?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그 모든 것과 같이 다 제하여지리라. 뒤에서 33절과 34절에는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과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볍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34절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과연 그렇게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4장의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은 반란을 이루은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는 모든 일가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28절 가운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나답은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드린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말에 있거든요. 자신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모든 관심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신자라고 하면은 그 세상에서의 직분이 사장이든지 뭐 과장이든지 부장이든지 혹은 뭐 공시생이든지 누구든지, 또 교회에서 목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정녕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그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그렇게 무던히도 죽고 말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지은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 십자가 보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어떤 사실? 멀쩡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내가 붙들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요,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하였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살고 너는 생명 가운데 나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과 그 방법, 그 일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기를 마치 내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종말이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걸음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망하는 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 생명 가운데 주님을 뵐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